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밖을 보셨죠? 네, 일기예보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야속하게도 예보대로 눈이 내렸어요.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떨 때는 일기예보가 틀리기를 바래요. 눈이 안 오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막상 또 어쩔 때는 일기예보가 틀리면 왜 안 맞냐고 또 우리는 짜증을 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은 날씨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기분에 맞춰서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도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자주 변하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시지 않고요.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또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주 변하는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닻을 주님께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두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정말 주님의 그 놀랍고 절대 변치 않을 그 아름다우심이 시간의 따위에 정말 정제되지 않고 영원토록 흘러가심을 아버지 저희가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씨마저도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이 자리에 친히 초대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날씨 속에서도 이 귀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께 친밀하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살았을 때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왜 불렸는지를 알고 깨닫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금 웃는 연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보지만 저희 청년부에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으로 스마일을 한번 연습 한 5번 정도 2세트로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아직도 조금 인생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웃으시면서, 지금 웃지 않으면 또 언제 웃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웃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죄송해요. 제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네요. 주님께 제일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웃음을 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t's sing it again. Blessed assurance.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He's been my fourth man in the fire, time after time.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o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know the author of tomorrow has ordered my steps. So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praising my risen King and Savior all the day long.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Yes, He will answer. I sought the Lor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ed. Let's sing it again.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sought the Lor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Him.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That's why I trust Him. That's why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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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할 때 단지 그냥 주님 이 멜로디에 의한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세 번째 정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확신으로 답했던 그 고백으로 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받을 수 있도록, 그 확신 받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단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그 은혜와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공간을 지배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시라면은 정말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쌓지 못합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사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그것을 내팽겨쳐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달려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 정말 오직 설고 절대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직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나의 꿈을과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춥고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보며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고 그 죄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매순간 행동으로 하나님을 뿌듯하게 만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또한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의 치유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예배 시간과 있을 새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또 40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하시겠죠? 네. 혹시 여러분도 팔로워가 몇 명인지 중요하신가요? 팔로워가 1000명 넘는다. 있어요? 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왜 그 사람을 팔로우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신청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좀 그래서. 네. 팔로우를 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놀러 갔다, 나 이거 먹었다, 이거 재밌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팔로우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팔로우를 하면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냥 트렌드가 그런 거니까, 아니면 뭐 좋아서 궁금할 수도 있겠죠. 클릭 한 번이면 뭐 쉽게 팔로우를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시 언팔로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이 진짜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정보를 얻으려고,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엄청난 삶의 변화들, 또 삶의 결단, 그리고 반응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게 했냐면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 문의 틀에, 그 도어스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이 살 수 있었죠.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양 때문에 살 수 있었구나, 이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또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준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인 거죠. 우리가 캐나다에 사니까 곰 하면 사람을 찢어 죽이는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인식이 딱 먼저 제일 들죠.
그런데 한국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동물, 당군이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곰을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어린 양은 오늘 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서 저 예수님을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요한과 같이 있던 그 옆에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준비하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고 선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선생, 스승이라고 할 때에 보통 이 랍비라고 하죠. 유대인 문화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기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말투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거, 행동들까지 따라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선생, 스승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요한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처음 이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뒤에 3장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잘 돼야 되고 더 커져가야만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따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교회 사역을 처음 유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이 아이들을, 이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저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 만약에 저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를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오희영 목사님 빨리 나가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이것을 막지 않고 당연하게 그들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정표, 사인포스트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준비하며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향하도록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겸손하게 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명의 제자가 이제는 더 이상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냐?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을 떠나서 자신에게 오는 이들이 왜 자기에게 오는지, 너희들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물어보셨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냥 뭐 어떤 인사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제자 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와서 보고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듣고 깨닫도록, 그렇게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가끔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면서 훈련해서 우리가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옆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봅니까?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와서 보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들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일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안드레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이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시몬,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형제, 성경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형이 시몬 베드로였죠. 안드레는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자기 형에게 달려갑니다.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을,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이것이 예수님과 이 시몬의,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을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몇 번 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서 이제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시몬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가 이 형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시몬의 이름이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게바는 이 아람어,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쓰던 언어인 아람어 뜻은 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락,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 바위라는 뜻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피터, 베드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결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시몬이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그게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형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죠.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형에게, 가족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몇 번 더 만나고 경험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죠. 이 다음 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걸 보면 어떤 테스트를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자격을 따지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요. 43절을 볼까요?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다요. 나를 따라라. 여기서 빌립이 만약에 저 사람 뭐야? 이거 뭔데 날 따르라 그래? 라고 했다면 아마 빌립은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안드레와 비슷했겠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빌립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요. 아마 뭐 가까운 사이, 뭐 친구, 뭐 동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신앙적인 관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었겠죠. 이때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빌립은 여기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그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에디오피아 사람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이 제자가 그렇게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첫 반응은 생각보다 좀 차가웠어요. 46절을 볼까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하죠. 와서 보시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지도를 보면은 이 빨간색 보이죠? 이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남유다 왕국이 있던 도시가 바로 주데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남유다 왕국이고, 그 북쪽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이 갈릴리, 그리고 그 안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에드먼튼처럼 막 이런 캐피탈이 아닌 그냥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조그만 지방의 동네였고,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접촉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더럽혀진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무시받는 동네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나사렛 바로 위에 있는 저 가나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거기 근처 거기니까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아마 나다나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그래서 아니 이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구원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그냥 그렇게 무시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와서 봐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으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빌립도 지금 그런 경험을 자신이 했고, 나다나엘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어찌어찌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 주었어요. 나다나엘이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나는 저 사람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런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마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뭐 모임이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이미 언제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다나엘은 처음에 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오겠어라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를 오히려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자세한 이 두 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뭐 이야기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 약속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신 것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지식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반응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잡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당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또 부르는 제자들 중에 텍스 컬렉터, 세리도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예수님과 지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나의 정체성을,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처럼 나를 바꿔주시고 제자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믿냐?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너는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의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너가 앞으로는 더 큰 일들, 내가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즉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51절에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반응하는 것에 있어요. 나다나엘처럼 처음에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이 마음들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외치며 이렇게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겠죠.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친구들을 또 가족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며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초대돼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이제는 와서 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자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격이 어떻든지,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과거에 어땠든지,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그러나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다나엘처럼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예수님 나는 못 믿겠는데. 하는 마음들, 그런 반응들을 혹시 보이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KM 마하나임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금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항상 금요일 6시 반에 본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4월 먼슬리 액티비티가 이제 30일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꼭 까먹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금요 예배는 마하나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평소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 잘 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바자회가 5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투표 공지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거기 댓글로 써주셔도 되니까 인원을 파악을 해야 돼서 거기다가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뱀프 나들이가 5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QR코드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해당 관련해서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뱀프 나들이가 이제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29일 금요일에 저희가 1시에 에드먼턴에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같이 가시는 사람들끼리나 아니면 따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로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캘거리에 저희가 도착을 하기 때문에 4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30일 토요일에 저희가 아침에 하이킹을 가러 밴프를 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시에 기상과 아침 식사가 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8시 반에 이제 짐 다 싸고 밴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크 루이스로 가서 이제 11시에 하이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따로 이제 셔틀버스를 예약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킹 이후에 이제 밴프 시내로 내려와서 같이 이제 둘러보거나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대략 한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8시 정도 도착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밴프에서 좀 더 이제 둘러보시다가 오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가 저희가 90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하게 된 게 이제 숙박비에서 60불, 그리고 식사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있는 바베큐와 또 토요일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20불이 돼 있고요.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 셔틀버스가 현재 이제 확인한 결과로 12.5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해 보시면은 원래는 90불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숙박비가 이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또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한 90불에서 100불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VBS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VBS는 이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여름 원주민 선교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에 진행이 되고요. 4월까지 이제 1차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거나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승찬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밴프 숙소가 몇 명이 가는 거에 따라서 숙박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해주신다는 분들 기준으로 지금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원이 더 빠지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숙소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변동을 하지 않고 정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진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VBS 광고를 했는데요. VBS뿐만 아니고 이제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이 막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안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자격은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를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작정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귀여워서 아이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우리가 교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만약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어느 부서에 교사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부서의 뭐 교육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부장님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했고요. VBS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섬기는 일들을 해야지,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한번 놀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셀장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들에게 꼭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저희가 날짜를 다음 주 중으로 했는데 내일 모레 주일까지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숙소를 다시 예약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 없이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광고할 거. 네, 우리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이제 셀로 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철환, 우리 수정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네, 3주 동안 이제 새가족 교육을 두 분이 잘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셀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셀장님들이 나와서 선물을 주면 이 셀로 가면 되는구나.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셀장님들 우리 선물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셀에서 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누구요? 음? 그리고 우리 윤한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윤한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군대를 가요. 네, 군대를 가게 돼서 아마 당분간은 잠깐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군대 가서 또 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올 거죠? 네, 다시 또 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면은 또 기도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발 부러지지 않게 발이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앞으로 다 같이 나올까요? 우리 좀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운데로 오시고, 네, 네, 앞으로 좀 오셔서 우리 윤아 형제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아마 우리가 좀 떨어져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머리에만 손을 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좀 가까이 오셔서 또 먼 길을 좀 떠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군대라는 낯선 환경을 또 보내고 와야 되는데 연하 형제가 또 건강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윤하 형제를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윤하 형제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윤하 형제를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또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길이 있으셔서 잠시 우리가 떨어져 또 군대로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윤하 형제에게 하나님 건강과 또 지혜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님 더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아 형제를 우리가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윤아 형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윤한 형제가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잠시 떨어져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군대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무엇보다 그 믿음이 그곳에서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군생활 기간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또 우리의 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난한제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으로 좀 모이셔야 돼요. 끝으로 가면 안 돼요. 가운데로 당겨서 당겨주세요. 당겨요. 안으로 모이세요. 안으로 모이세요. 안으로 더 들어오래요. 카메라 렌즈가 보이면 된대요. 감사. 잘 갔다 와요. 1년 반 수련. 오늘은 30분에 내려갈게요.